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교회를 섬기는 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으로 렉지오 디비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인데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과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할 자를 찾으시던 중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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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1절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또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광 앞에 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그의 입술과 삶의 죄를 없이 여겨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를 세우는 자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버려야 할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저 자신이 왕으로 살고자 했던 교만함과 탐심의 죄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저 자신이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 여겨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누구에게도 용서와 사랑하기보다 제 마음의 정죄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그대로 품었던 사람임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이 붙잡아야 할 그리고 돌이켜야 할 영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신 영역을 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려 했던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의 존재가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이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살고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믿음의 삶을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냄받는 자,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왕이시며 거룩하시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날마다 믿음으로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된 존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부르신 곳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일상과 교회와 속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그루터기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살기입니다. 저는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가지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나 사안을 대할 때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그 빛으로 사람도 대하고 사안도 대하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말씀 묵상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도록 하는 교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위로함을 얻을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의 위로를 얻듯이, 그리고 때로는 돌이켜야 할 길 앞에 서 있을 때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시는 것과 같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많으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은 정말 저 자신을 살리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이신 분이시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너무도 소중한 은총의 수단이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 함께를 통해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